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17번째 기다리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지난번에 묵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반드시 공의대로 말한다고 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공의라고 한 욕단 조상이 한자의 공의에 관해서 이제 풀이한 것을, 공의란 말씀을 한자로 창제한 것을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에 대한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만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바로 스가랴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1장이 보면은 32절까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락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 그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놀라운 그 속성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맥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로 갈라졌지요. 그건 바로 그 원인이 솔로몬이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역사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동시에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긴 것이 죄악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악이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주는 생각, 사상, 언어, 모든 행동이 문화를 이뤄요. 우상의 문화를 이뤄요. 그건 죄악의 문화입니다. 그런 사실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상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민족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어야만 생활의 표준이 되고 양심의 표준이 되고 생활의 도덕적인 표준이 되는데 표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멸망하기까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선자를 통해서 놀랍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세상만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 세상에 큰 나라만 의지하느냐? 그 의지한 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 그 나라가 너희들을,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러 찾아올 거야. 그 멸망당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고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다나 똑같이 죄악을 범해서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도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은 멸망이 되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가만두면 영원한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러기 전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하신 거예요. 그 징계가 무엇이냐?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고난당해요. 그 큰 대국을 통해서 잡혀가게 합니다. 정복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정복당하면 모든 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앞으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절대적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공의,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인생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심판은 전쟁이죠. 그러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웃나라의 대국의 정복, 그리고 압송, 포로 잡혀가는 것,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 때에 너희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잡혀갈 건 사실이고 정복당한 건 사실입니다. 기정사실로 지난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어요.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선포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것이냐 이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대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회개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하여금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면 전쟁도 없는 거예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고난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압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민족적으로 회개할 길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어린 차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들어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면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현장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들이 죄악을 짓고 있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시면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취한가? 고난 당해도 회개하지 못하는가? 고난 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좌에서 보시기 위해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보좌지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래 공의의 심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기다리시겠다. 여러분, 함의 손자 니므롯,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힘이 셌어요. 대단한 아주 그냥 힘이 세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명이 자 우리가 성을 쌓자, 높은 데 이르자. 흩어지지 말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두셔서 무지개 언약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무슨 심판 남았어요? 불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이 거기까지 오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내려가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범죄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시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보좌에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겠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는다고 하면 회개할 것인데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하나님. 그들이 반드시 고난당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개 고난당할 때 자기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괴감에 바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못하랴 하는 자포자기, 그래서 자살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게 된다고 하면 고통이 끝납니까? 영원한 형벌이죠.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죽어버린다고 하면, 자살한다고 하면 그건 멸망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한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살해버린다고 영원한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자살에 이른 자기 자포자기, 절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 고백 많이 했어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주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답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될 수밖에 없죠. 이런 해결 받으시는 귀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통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원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고난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70년대에 집에서 10일 동안, 9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가서 무등산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김치 국물. 금식기도 끝나고 처음에 마신 게 김치 국물이에요. 김치 국물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 김치 국물을 마실 수 있다. 거의 40일 동안 금식기도 안 했으면 그 가치 몰라요. 그냥 날마다 먹는 김치 국물이니까 날마다 그냥 먹어요. 하지만 그때의 김치 국물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진 김치 국물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는 의미가 구원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받기 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67절 71절로 72절 이런 말씀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다음에 고난 속에서 이 귀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에 올 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어? 떨어져 나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기 전보다 간절히 놀라운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로 2절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오라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가 찢었으나 그가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말씀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서 선언합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이 선언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지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누렸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신 분이, 생사하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도적은 뭡니까? 도적은 찢고 도망가요. 회복이 없어요. 회복 안 시켜요. 멸망시키고 끝나요. 사탄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찢었지만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능력. 왜?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치고 다시 싸매주고 때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능히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은 속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호세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묻은 다음에 묻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대로 한 말씀이 욥기 19장 25절 26절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25장 8절 26장 19절 에스겔 37장 1절 14절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한 말씀은 구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했느냐? 요나의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데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사실을 요나의 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장사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3일이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요나의 예를 들어서 3일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리 많지 않은 날 속히 조성한 시일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멀리는 영적인 의미는 또 예수님의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인데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장사 지내고 주일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로는 3일, 시간적으로는 이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제3일째 일으키시라. 3일이라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으키시니, 그 말씀은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예수님을 말한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깝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통해서는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서 일어나 다시 부활한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이 말씀은 신약이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죽으면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이 계속할까요? 끝나버릴까요? 끝납니다. 사형수가 죽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아요. 죽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연합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하나가 2000년에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에 관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죽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합니까?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보다 더 나아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시 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더 가깝게 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시켰으므로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오신 증거가 거듭난 거예요. 성령 오신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한 증거가 성령이 내 오셨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므로 임마누엘에서 더 나가죠. 지금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죄악을 범하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거의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음란한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 뭐예요? 성령이 전이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존한 믿음의 생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보다 더 가까워. 우리와 함께, 근데 우리와 함께, 회중성 우리와 함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인데 죄 줄 수 있느냐? 마음대로 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임마누엘. 또 내주의 역사.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합니다. 3절, 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뒤쫓아가자. 그의 나오시는 동틀녘처럼 확정되었으니 그는 우리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시리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유다도 역시 동시에 죄악을 섬긴 그런 우상의 문화가 뻗쳐져서 도덕적으로 폐괴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외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 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어떤 분이신 우리가 알자, 이 말씀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힘써 알자는 건데, 알기 위해 추적하자는 거예요. 계속 알기 위해 추적해 가자는 거예요. 정성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계속 알자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나오시는 동틀녘처럼 새벽에 해가 동에서 떠오른 것처럼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 떠오른 일이 하루만 말고 그 다음은 안 합니까? 계속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확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내일 새벽이 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고난당할 때 뭔 말을 했습니까? 닭은 모아지를 틀어도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는 반드시 오게 된다. 믿습니까? 네. 새벽이 온 것처럼 반드시 오게 돼 확정되어 있어. 하고 말고 하다가 말고 변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확정되어 있어.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여호와를 알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뒤쫓아가며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래서 신약에는 에베소 4장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듯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여기서 안다고 한 말은요, 그냥 저 사람 아무개야 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를 누가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과 제가 제 아내를 안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신상만 파하고 말 정도의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관계 속에 일생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의미한 여호와를 알자,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이루는 게
알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에 나오시면 더욱덜 역사로 확정되어서 그는 우리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시리라.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 있잖아요. 이른 비 언제 와요? 봄에. 늦은 비 언제 와요? 가을에 와요. 확정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한 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한 사람이에요. 깊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뒤쫓아 모든 일을 열정을 제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확정되어 있는 복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네. 이런 복을 믿게 받게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근본적으로 큰 죄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들지 않은 경우는 죄를 짓는 일이 많지만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떤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죄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텐데,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할 텐데,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할 텐데 부족한 것, 이거 죄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죄까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진정으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진정한 복,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 이건 심령 천국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아멘. 이 자유가 계속된 세계가 영원한 천국. 그 자유, 이 자유에 이르는 복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자유를 얻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성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